이어서 예림단장 칼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진리 75번째 사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의 개념과 제자의 개념, 그리고 현재에도 사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고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이 훗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이 자주 혼동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랍비적 가르침을 받는, 즉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에 속하여 배우는 자로 정의됩니다. 즉 사도들은 제자였지만 모든 제자가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는 메신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할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보다 더 명확한 표현은 대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뜻으로 볼 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권위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고 위임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12제자가 사도로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죽은 후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교회는 마띠아를 뽑아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만큼 사도의 자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끔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적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적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의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도는 아니고 사도적 권위를, 사도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12사도 외에 이방인의 특별한 사도로서 바울을 더하셨습니다. 사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함께했던 제자. 둘째, 부활의 증인.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시고 위임하신 자입니다. 이 중에서 바울은 세 번째만 정확하게 부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 부활의 증인,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사도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도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직접 그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여러 서신서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도 입증되었고 계시의 사도적 대리인으로서 그 권위가 확증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살아있는 사도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유일한 오늘날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베드로의 그 위임받은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 교황의 그러한,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그리스도가 직접 부르신 자입니다. 제자와 사도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이셨습니다. 오늘날의 성경적 의미의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날 사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사도다, 아니면 어떤 누가 나타나서 나는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예림단장 칼럼이었습니다.